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드린 기쁨, 야곱이 드린 기쁨입니다. 이 야곱의 얘기는 우리를 당혹해 하는 면이 꽤 많은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차자가 장자가 된 일은 장자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우 역사상 없는 일이죠. 게다가 사람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니요. 32장 24절에는 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을 이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호세아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싸운다면 악한 영이나 군대와 싸우는 예는 있어도 사람과 씨름을 하는 일은 야곱 한 사람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과연 장자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건지요? 또 그런 일을 두 사람이 서로 말을 함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일까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그의 사악한 면을 보지만 그가 소원대로 장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면서도 말년에는 그야말로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심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야곱을 사랑하시고 마치 뭘 모르시는 것처럼 야곱 편을 드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와 다른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에요. 어차피 우리에겐 의가 없지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다 가진 우리니까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느냐로 우리를 채점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왔는데 하나님은 따지시는 기준이 우리와 전혀 다른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를 따지려는 건 우리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 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옳게 사는 것을 평가절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오르려 하기보다는 사랑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하셨죠. 성경에 보면 거의 언제나 하나님은 대조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우리로 깨닫고 잘 선택하기를 소원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두 그룹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들, 또 한나와 브닌나, 엘리와 사무엘, 사울 왕과 다윗 왕, 또 나발과 아비가일, 모르드게와 하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그 순종 잘하는 이삭을 12지파의 아버지로 삼지 않으시고 하필 야곱으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열심이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극성바가지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전승에 의하면 뱃속에서부터 서로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난리를 친 쪽은 야곱 쪽이지 에서가 아니에요. 결국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야곱은 그게 억울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형과 한 덩어리로 이퀄하게 동등한 입장으로 나오고 싶었던 거겠죠. 에서는 타고나기를 사냥꾼의 기질, 즉 육신의 먹을거리를 잡는 자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잡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잡는 것이 다릅니다. 야곱은 zeal of the Lord, 하나님의 열심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편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또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라는 단어는요, godless 또는 profane, 하나님이 없고 세속적 또는 이단적이라는 뜻입니다. 눈물로 아무리 애걸 한다 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만하죠. 또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엄밀한 뜻은요, 야곱은 받았고 에서는 reject 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sovereign choice, 엄위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장에서 바로 예정론, 예지론이 갈라지겠지만, 사람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속을 미리 보시고 선택할 수 없겠습니까? 에서는 오늘 본문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despised his birthright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reject를 당한 거죠. 어떤 한 여인이 스펄전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이 대답하기를,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제게 더
의문거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승에 의하면 에서는 또한 fornicator,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이방의 헷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마도 리브가는 더욱 야곱을 자기 족속인 라반에게 보냈겠죠.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어떤 육신적 극한 상황이나 느낌, 예를 들어 이 에서의 배고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인 일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면 평생 고생하며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허송세월인 것입니다. 천재적이신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해결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내가 나가서 일 안 하면 누가 먹여줍니까? 하고 반항조로 얘기하지만요, 하나님께는 온 우주가 궁구해도 찾을 수 없는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만 그 해결책을 보게 되는 거죠. 11조를 내본 사람만 하나님이 얼마나 천재적으로 내 삶을 운영하시는가를 알게 되지, 순종치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알려 해도 그 뒤에 축복을 볼 수도 알 길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집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더니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해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또 하나는 소 10마리를 사서, 또 하나는 곧 장가 들어서 내가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타당하고 중요한 이유들입니까? 교회 갈 것을 거절하고 믿을 것을 거절하는 데는 아주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4장 24절에는 무서운 결과가 나오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집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눈앞에 닥친 일은 그리도 중요하고 하나님 약속 같은 건 붕 뜬 소리같이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에서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적 세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이 아주 크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세요, 위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에서처럼 땅의 모든 것까지 잃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기록되었어요. 같은 배에서 나와서 그것도 장자로 태어났는데 모든 복은 하나님께 열정을 가진 야곱에게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뭐라 하건 간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야곱은 성경 어디서나 보는 이름이지만 에서는 몇 군데, 그것도 부끄러운 일에 쓰임받는 대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남자다워요. 마초맨이죠. 털이 많고, 털이 많은 게 뭐 남자로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털이 많고 사냥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째째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말라기 1장 3절의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권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처지, 즉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죠.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 간교함을 묵과하시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치 못했을까요? 또 기억을 사실상 못한 걸까요? 아니면 기억했어도 자기 마음대로 감행하기를 원한 걸까요? 왜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삭에게 다가가서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설득하지 못했을까요? 이 일에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한 것은 오히려 리브가가 아닙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삭의 불순종이 될 뻔했습니다. 리브가가 속이고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실행하려 하지 않았던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게 된 이후엔 What else could she do?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왜 야곱은 형 에서가 장자권을 스스로 자신에게 팔았으니 내게 축복 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전에 리브가에게 하셨듯이 이삭에게 내가 다시 말하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다 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이를 간절히 원할 때는 이삭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후엔 기도를 소홀히 했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한때만이 아니라 계속 듣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대화를 계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야곱의 괄목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은 창세기 32장의 천사의 공격입니다. 24절엔 씨름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야곱이 불러서 일으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쳐들어온 두발차기 공격이었어요. 너 정말 내 맘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야? 야곱의 그 강인한 자아를 꺾으신 일이죠. 그래서 환도뼈를 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갑치룸인 것입니다. 유능한 자가 무능한 자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그 어느 복보다 참 복입니다. 이 복은 내 것을 잃고 나서 오는 복이죠. 다리를 절게 된 후에야 하나님 의지를 배우게 된 복이요. 다리를 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기억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까지 주셨죠. 사람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을 이젠 하나님만을 잡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32장 28절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되어
돼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길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왜요? 야곱이 보여준 믿음이 너무나 가상해서입니다. 야곱은 My daddy will do anything for me. 뭐든지 해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그 위에 플러스 하나님 같은 열심이죠. Zeal like God. 무작정 믿고 뛰어드는 야곱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죽어도 믿고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리는 믿음. 이런 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편들어 주심이 대단합니다. 인사도 않고 떠난 야곱에게 노한 라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장 29절이죠. 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어. 대단한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게다가 야곱 자신이 만든 일생의 대적 에서와의 화해까지 33장 4절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입 맞추고 피차 우는 일로 돌변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을 예상했던 일을 오히려 놀라운 화해와 사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야곱이 마지막 우상인 베냐민까지 포기할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이 잃었던 모든 것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되 몇 천만 배를 더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살아서 되돌려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 이전 그대로의 요셉이 아니라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받습니다. 퍼부어 주시기를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픔으로 우시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 이방 나라 왕 바로를 축복하는 높은 자가 되었고 야곱이요 한 지역 고센 땅을 고스란히 부여받았으며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여 그 12아들을 축복했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축복의 말이 관영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고 또한 믿음의 선조 중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장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향재료를 40일을 채우고요. 국장이니까 자기 백성도 아닌 애굽인 전부가 70일을 곡했으며 가나안에 있는 장지 막벨라 굴까지 다 같이 올라가서도 7일을 다시 애곡했으며 식구들뿐 아니라 같이 올라간 애굽의 귀인들까지 그 때가 심히 컸더라 50장 9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에서 대신에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 오고 오는 세대에 끊임없이 기념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와 열심과 정열은 하나님으로부터 조상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 고치셔서까지 하나님의 풀 블레싱을 주시기 원하심을 볼 때 과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죠. 그의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가장 귀한 것은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lover of God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줄 아는 경배자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축복도 효력 있는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신부들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거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야곱보다 승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매일 대화하며 자신과 주변 환경과 나라와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뜨거운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